금식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거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래와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할렐루야. 맞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3장 33절 좀 띄어나 봐주세요. 자, 우리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를 고생시키는 것이 본심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고생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의 죄들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죄도 아니야, 죄들이요. 예레미야에 가서 3장 33절 39절 두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맨날 백화점 다니고 뭐 마음껏 사서 갖다 주고, 여러분 받는 게 재밌어, 주는 게 재밌어? 주는 게 훨씬 재밌죠. 받는 건 어쩔 때는 쪽팔릴 때도 있고 화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줄 때는 마음껏 마음이 행복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줄 수도 없는 그런 환경, 나를 제대로 관리도 할 수 없는 이런 사건 속으로 나를 늘 집어넣는 것인가? 그럼 오늘 성경을 읽습니다. 예레미야에 가서 3장 33절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39절입니다. 30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 자식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다?
다 본인들의 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죄들이 자식한테 내려가서 그대로 그 고생을 하게 하는 그런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면은 이것은 어떤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저에게 이제 다 해석이 되는데 오늘은 아주 그 견고한 어떻게 생겼냐면 딱 요만해. 이 스텐이 이게. 여러분 우리 주방에 가면 스텐 그릇이 많죠. 그것이 우리 딸 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딸 낳아서 좋다고 제가 한 세트를 샀어요. 월급 한 달치를 다 주고. 그때 월급이 뭐 3만 몇천원 한 달치 다 줘버리고 한 세트 10개인가 12개를 산 거예요. 지금도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어디가 들어가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고 그냥 항상 그대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 스텐이 딱 요만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스텐에다가 모양을 내놨어요. 옷을 입히듯이 우리가 그 화장지를 보면 화장지 옷 입혀 놓잖아요. 그와 같이 이 스텐 그릇이 아마 뚜껑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예쁘게 그것도 모양을 내서 옷을 입혀 놓은 거예요. 창문가에 딱 있어요. 문은 무엇이며 창문은 무엇인가? 창문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마음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저 문은 쉽게 열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 창문은요, 그냥 뛰어서 넘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불법자들은 어디로 들어오냐면 창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은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창문에 딱 그게 있는데 그렇게 견고하고 이쁜 거예요. 딱 내모나서. 이거는 그냥 안 봐도 알겠어요. 어떤 사람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를 이렇게 예쁘고 견고하게 보고 있다. 이거는 변함없는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릇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꿈은 이제 계속적으로 꿈과 환상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문은 입이라고 하고 이 창문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마음을 사야만이 그 사람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사는 거는 그가 원하는 걸 주거나 그가 원하는 일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주마다 목사님들을 뵙고 목사님들이 달려오셔서 붕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극명하게 대두되는 게 있어요.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줄 때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줄 때. 그 사람이 원하는 말은 뭘까요? 고쳐 이런 말일까요? 당신 진짜 멋있다. 멋있어. 아니 박장식 집사님께서 이호실을 왔다 가셨잖아요. 근데 막 오늘 들어가요. 벽을 닦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장마가 지나고 나서 곰팡이 제거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마다 쑥 닦으면서 그 방에를 닦더니 그 방에는 향기가 나오더라고. 우리는요, 사람들이 지나간 흔적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를 금방 압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목사님 한 분을 계속 훈련을 시켰어요. 왜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다니느냐고. 왜 그렇게 사람을 거스르고 다니느냐고 묻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문을 닫아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닫아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열어놨으면 열어놔야 돼요. 뭐냐면 주방에 가보니까 꼭 내가 놔두는 자리를 반대로 치워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꼭 딴 데다 놔둬갖고 못 찾는 거예요. 윤희야, 이거 어디다 놔뒀어? 그러면 여기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다 놔두면 꼭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옮겨놔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누가 배려심이 많은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여기다 놓기를 원하는구나. 그럼 나도 그냥 거기다 놓으면 돼. 안 그러면 이제 쌈 나는 거죠. 왜 거기다 계속 놓냐고 이제 성질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한 번 이러고 다녀요. 문을 쾅 닫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지가 잘했다고 난리야.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 때 욕을 얻어먹으면 그거는 반드시 욕이 응해요.
그러니까는 문을 쾅 닫고 여러 사람이 사는데 막 시끄럽게 해서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여러분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이야 저게 왜 저렇게 시끄럽게 문을 닫는 거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여럿이 사는 집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딱 들으시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공의와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하면 정의. 사람들하고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한테 복을 줘요. 응?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얄미운 짓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 미워도 벌 받을 것이 뭐 있어. 그럴 때는 뭐라고 그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넘어가지만 그는 넘어갈 수가 없어. 그가 얄미운 짓을 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는 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잖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잘하는 거야. 욕하고 싶으니까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쁜 짓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은 방법이 없어 벌을 줘야지. 왜? 사람들이 계속 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왜 다니면서 문을 그렇게 쾅쾅 다니고 문을 닫아놓으면 닫아놔야지 왜 열어놓고 다니냐 그랬어요. 응? 그게 왜 그 문을 계속 닫아놓겠냐. 제가 닫아놓고 나면 반드시 열어놓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요거도 먹을 짓거리 하고 다니냐? 그랬어요. 그 문을 열어놓으면 시원하고 좋을 것 같아서. 당신이 주인이야? 그 문을 왜 닫아놨는지 한 번만 생각을 해봐. 한 번만 생각을 해봐 여러분. 왜 닫아놨겠어? 이걸 아무도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우리는요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뭐냐면 상대가 하는 대로 놔두는 거야. 상대가 이렇게 여기다 놔뒀으면 그냥 놔두는 거야. 이쪽으로 치우지 않는 거예요. 문을 닫아놨으면 닫아놓고 열어놨으면 열어놓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팅팅하고 돌아다녀 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요거도 먹어서 귀신 들어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계속 말하면 당신한테 귀신이 들어가면 자녀들한테도 들어가 버려요. 왜? 물이 내리니까. 그래서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배려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내가 이렇게 해놨으면 남편도 그렇게 해놔요. 남편이 그렇게 해놨으면 아내도 그냥 그렇게 해놔. 별거 아니잖아. 여기다 놓으나 뭐 있어. 그냥 그게 그거예요. 인생이 사는 게 그렇잖아요. 어? 이 카메라를 여기다 놓나 어쩌냐고. 아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송가를 부르든 복음성가를 부르든 그날 인도하는 사람이 좋은 걸 부르는 거지. 그럼 우리 따라서 그냥 은혜를 받는 거지. 부르면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필요가 뭐 있냐고. 다 찬송이 복음성가인데 그렇게 사람을 거슬러요. 거스르는 게 뭔지 아세요? 거스르는 것 중에 연어만 좋은 거예요. 다른 건 다 안 좋아요. 다 요거도 먹어요. 제가 봤잖아요. 아버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복 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 때 복을 준대. 근데 사람들은 칭찬하고 욕하고 두 가지를 하죠. 근데 칭찬하는 거 좋아하는데 욕을 해. 욕을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얻어먹는 욕은 당연한 거야. 근데 순종하는데 욕을 하잖아요. 걔들이 다 망해. 너무 웃겨.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내 최선을 다하면 돼. 사람들의 말은 칭찬하면 감사해. 두들겨 패면 고친다고 해 그냥. 그러나 잘하고 잘못한 그 모든 말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일에 너무 참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배려한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그대로 하게 놔둬. 그래서 이번에 훈계했어요. 거스르지 마라. 왜 사람을 거스르고 다니냐. 여기 문 열어놓으니까 뭐 들어와요 여러분? 여치, 나비, 파리, 모기. 그것만 들으면 너무 고맙지. 다 들어와. 그러니까 닫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문을 열어놓으면 바람이 좀 더 들어오긴 해. 창문 열어놔서 다 들어오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쪽에 환풍기를 계속 틀어놓고 있기 때문에 확 빨아들여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거스르지 말자. 그것은 여기 약한 자가 아닙니다. 악한 자입니다. 약한 자가 아니에요.
악한 자 되지 말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함께 살아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배려하는 사람, 나는 이제 저가 사는 것은 한 50명을 데리고 18년을 살았고요. 나머지 23년 동안은 50명 안쪽으로 이제 식구들을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을 배려하는 거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사는 데서는 조용히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밤 12시에 나와서 기도를 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쿨쿨 자고 있어. 나는 기도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소리를 질러야 돼? 조용히 기도해야 돼? 어떤 것이 옳은 거예요? 조용히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쪽 기도원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을 때 저는 밤 12시 기도자니까 거길 나갔어요. 나갔더니 두 여자가 싸움하고 있어. 거기는 여기 다 나와서 예배당에서 잠을 자. 근데 한 여자가 앉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데 어쩌가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한 또 여자분이 있다가 잠 좀 자자고. 그러니까는 기도하는데 왜 그래? 또 이러고 둘이 싸움하고 있어. 가만히 쳐다보다가 참 누가 옳은 거야. 배려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사람이 같이 기도를 할 때는 떠들어도 돼. 그러지만 사람들이 여기서 자고 있을 때는 조그맣게 기도해도 되잖아. 여러분 조그맣게 기도하면 몰라? 다 아십니다. 제가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다 알고 계셔요. 그 때로는 소리 지를 때도 있지만 사람들이 밤이라서 잠을 자고 있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내가 조용히 해주는 게 내가 복이야. 사람을 배려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돼 있잖아. 방마다 방에서는 기도하지 마시오. 방에서는 시끄럽게 떠들지 마시오. 이렇게 다 붙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내가 잠을 자다가 팍 깼어. 귀신 소리가 나는 거야. 귀신년이 어디로 들어왔나. 그래서 눈을 둥글둥글 또 귀신 소리가 귀신 소리가 아니라 사람 소리였어. 그래서 왜 귀신 소리가 나요? 자기는 모른대.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배려해야 돼요. 개도 배려해요. 사람이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그건 귀신이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하고 살면 내 자녀들도 배려해야 돼요. 내 자녀들도 내 부모를 배려해야 돼요. 서로 시끄럽게 하지 않고 조용하게 물 흐르듯이 사는 것은 그가 하는 대로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래야 조용하게 삽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부부가 살면서 그 남편을 고쳐주겠다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구약에서는 눈을 빼면 너도 눈을 빼버려. 이를 뺐으면 이를 빼버려. 그 집 소 죽였으면 그 집 소도 가서 죽여버려. 이런 것이 구약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역설을 하십니다. 구약을 거꾸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33절입니다. 39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뺨 맞아봤어요? 맞아본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저는 가끔 때려요. 요즘은 이제 안 때리지만 화가 나면 뺨도 때리고 발로 차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악한 자가 세상에 있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뺨을 갑자기 탁 맞아서 내 아내가 갑자기 생각도 못한 말을 나한테 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뺨 맞은 거예요. 그러면은 박 집사님은 어떻게 하셔요? 어디가 이렇게 거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남편이 뭐라고 하면 왜 그래 막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제 훈련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누가 이제 고쳐! 이렇게 딱 말하잖아요. 그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 여기 있어요. 0.8초 승리. 0.8초가 뭐냐면 0.8초 내로 나가야 돼요. 네, 고칠게요.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 고치라겠다고 미워해버려. 미워하면 살인마 귀신이 바로 들어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자식이고 뭐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나도 없고. 왜? 고치라겠다고 미워해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놓으라 그랬잖아.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알았어요. 하지 않을게요. 그랬는데 그것을 그 사람한테 돌려줘 버리는 거예요. 미워해 버리는 거예요. 미워하면 어떻게 되는데 살인마 귀신이 들어가죠. 이 5장이 그대로 있어요. 보면은 5장 21절부터가 그 말씀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돼. 노하는 게 뭐예요? 화내는 거거든요. 심판을 받게 되고 나가라.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우리는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고치라고 말 안 합니다. 네가 죽든가 살든가 뭔 상관이에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네가 잘 되든가 말든가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네가 잘 되든가 말든가 나하고 뭔 상관이야. 네가 잘 돼봤자 나한테 돈 10,000원밖에 더 갖다 주겠냐? 밥 한 그릇밖에 더 사주겠냐? 상관을 하지 말아버려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가 잘못되고 있는 것은 가만 놔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고치라고도 하고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치라고 예쁘게 말해주면 여러분 잘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확 찌르듯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화가 나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화가 가라앉으면 90초 된다잖아요. 화가 나가는 데는 90초 걸린대요. 1분 조금 더 걸리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천천히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 진짜인가? 아니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여쭤본단 말이에요. 여쭤보면요 99.9% 맞다고 그래요.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쭤봐도 대답을 잘 못 들어요. 근데 저는 100% 대답을 듣습니다. 듣는데 99.9% 인격적인 것은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인격을 말해주면은 그건 100%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사역에 관한 거는 100% 안 들어야 돼요. 저한테 제가 아모스를 짓는 것이 제 사역이에요. 사명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 사람도 하지 마라, 저 사람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해도 안 돼, 저렇게 안 돼, 계속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따라해야 돼, 안 따라해야 돼? 그거는 그냥 누지 개가 짖냐, 기차가 지나가는데 뭐 누지 개가 짖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무엇을 고쳐야 된다고요? 인격적인 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랬잖아. 악한 자가 뭐 어디 멀리 있어요? 아니요, 내 집안에 다 들어있어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악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이 악한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아버지께서 저를 고생시키는 것은 본심이 아니에요. 그러나 3월에 모든 사람이 떠나고 나를 바다에다 집어 던지듯이 배들에다 놔뒀어요. 우리 용도하고 둘이 놔뒀어요. 이제 50명 하던 일을 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3, 4, 5, 6, 7, 8 6개월 동안 치워도 아직도 못 치웠어요. 그들이 쓰던 쓰레기를 용도하고 둘이 지금까지도 치우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쓰레기 때문이야. 평택을 갔어요. 우리 황 권사님하고. 그랬더니 이제 한 10개월 안 썼잖아요, 여기를. 얼마나 집이 안 쓰면은 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그 황 권사님이 이래. 아니 목사들이 이렇게 해놓고 갔단 말이요. 그 목사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해놓고 갔단 말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조금 얕은 생각이죠. 왜 그러냐면은 벌써 10개월을 집을 안 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예쁘게 지금 해놓고 살잖아요. 여러분 이거 딱 걷어내면 어떻게 되나? 완전히 먼지 구덩이야.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먼지 하나도 없거든요.
드러내고 나면 완전 쓰레기덩이가 돼버리거든요. 이분은 이사를 안 해보셨나? 네. 그리고 이사를 해놓고 10개월을 비워놨잖아요. 그만큼 하는데도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왜냐면 그 목사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꼭 나한테 하는 얘기 같더라고. 내 짐도 내고 나면 그렇게 생겼거든요. 어쩜 그렇게 멀쩡하던 방에 짐만 내놓으면 그런 쓰레기장이 되는지 알 수가 없고, 여기서 50명의 식구들이 싹 나가고 났더니 완전히 쓰레기장이 돼버렸잖아요, 우리 집이. 지금 6개월을 치웠는데도 아직도 들러갔어요. 그렇게 쓰레기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서 나를 바다에 던진 거는 본심이 아니었어요. 이 많은 일을 용도와 둘이 하면서 하루 종일 얼마나 밥을 먹었는지, 왜? 막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일이니까 그냥 발을 뗄 수가 없이 일을 하고 다니면서, 나는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딱 여자애가 상을 받아가 딱 놓고 밥을 먹습니다. 절대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먹거나 뭐 이런 게 없어요. 딱 정자세 하고 앉아서 밥을 먹고, 먹을 것도 딱 그렇게 먹지 돌아다니면서 먹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지가 천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딱 저한테 맡겼잖아요. 근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막 순식간에 배가 고픈 거예요. 너무 일을 하니까. 그래가지고요 걸어다니면서 계속 먹을 걸 먹고 먹고 일하고 잠자다가도 나와서 먹고 기도하다가도 들어가서 먹고 하루 종일 먹고 하루 종일 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6개월 후에 제가 꿈을 꿨잖아요. 근데 바다에 빠진 애가 얘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팍 날라서 튀쳐가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 순간에 튀어 올랐다니까. 여기 이제 누가 튀어 올라가면 되는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 튀어 올라가면 돼요. 그런 기적이, 이미 목사님 쪽에서 기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아마 튀어 올라오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두 사람이 튀어 올라와서 우리 예수님이 쓰시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기적이 계속됩니다. 본심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는 나는 그거 못해 이런 말 안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가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주가 원하신다면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래요. 저 어렸을 때부터 주방 일을 못해요.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화귀신이 있는 거죠. 화귀신. 불이 나. 막 어디 가만히 가서 머물러 있거나 주방에 가서 있으면 막 불이 나고, 여기 문도 그냥 다 열어놓고 살아야 되고, 겨울에 눈발이 날릴 때까지 문 열어놓습니다. 화병, 이 화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주방에 30분 이상 못 있어요. 그러니까 튀쳐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뭐였어요? 화귀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주 돌아다니게 세련되게 훈련이 됐어요. 이곳에 와서 지금 23년 동안. 그러면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지. 왜 굳이 주방에를 놓고 나서 휴게하게 하셨을까? 휴거. 몸이 가벼워지게 했을까? 그게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못하는 것을 시키는 어떤 사람이 있거든. 저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주가 원하시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해볼까요? 시작. 주가 원하시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못하는 것이라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저 같은 일을 다 안 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극한 6개월의 그 막 움직임이 결국은 내 몸에 있는 모든 안 되는 것들을 다 떼어버리고 휴가하게 했어요. 예수님이 공중에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요 꿈과 환상의 성경입니다. 죽어라 열매 맺어줄게. 우리 예수님은 꼭 공중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이리 올라오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10년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귀신이 다 빠지고 몸이 가벼운 것이 10년 가난이요. 여러분 아프면 어때요? 자 보세요. 오늘 나는 내 몸에 아무것도 없어요. 눈도 있고 머리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어요. 아무것도 느껴지질 않아요. 있는 것이. 그것은 지극히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왜 궁뎅이가 있지? 거기 아픈 거예요. 왜 너 손이 아프지?
이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건 어떤 거냐면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한 몸이에요. 있는 것 같은 그날 내 눈이 왜 있었지? 눈이 아픈 거예요. 난 눈이 있는데 없거든요. 내가 아는 그때가 아플 때인 거예요. 지금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혓바늘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픈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공중으로 올라가는 건 어떤 것이냐면요, 내 몸이 모든 귀신이 빠지고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생을 시키는 것은 본심이 아니지만은 우리의 죄들이 내 몸을 타고 내 혼을 타고 내 마음을 타고 이렇게 내 몸에 옷을 입은 것 같이 되어 있는 것들을 빼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고생을 시켜주는 거예요. 고생. 어떤 예화가 생각이 나네요. 자꾸 부잣집에 아기가 없어서 불공을 들이고 들어가서 아들을 하나 봤어요. 아주 늦게. 근데 어느 날 스님이 딱 오셔가지고, 이제 옛날에 우리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스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는 죽는데 3년 뒤에. 그러니까는 고생을 시켜야 된대요. 그 나를 따라 보내라고 그랬어. 그래갖고 10년인가가 10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그래가지고 보따리를 싸서 이 스님한테 보냈어요. 보냈는데 얼마나 부잣집인데 외동 아들을 낳았는데 절에 가가지고 허드렛 일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한 10여 년 지나가지고 이제는 나가라 내려가라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어떤 부잣집에 또 가서 거기서 머슴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 연수를 채우느라고. 그 사람을 뭐라 하면 있어도 없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도 없는 듯이 고생을 시키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지만 그 죄를 내 몸에서 빼내기 위해서 나에게 고생을 시키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빨리 캐치를 해서 그것을 해결해 내기 위해서 애쓰는 것은 서로 뺨을 때려주는 거예요. 야, 고쳐. 여기는 악한 자로 표현이 됐고 나에게 악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이 내 친구예요. 내가 많은 사람을 지나면서 보면서 참으로 나를 괴롭게 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결국엔 나를 회개시켰고 나를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엄청 까탈스럽게 굴고, 그럼 까탈스럽게 굴면 버려버리면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돼 있냐?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잘하래. 또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잘해보지 뭐. 잘해보면 뭐 끝이 있겠지 뭐. 응?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내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뭐라고 탁 하면은 예, 고쳐볼게요. 한번 그렇게 말해봐요. 어떻게 되나? 그러면요, 말한 그 사람이요 뻘쭘해져. 그 사람은 지금 쌈하려고 쌈딱이 달려드는 거거든. 근데 딱 말을 하면 뻘쭘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엠밤 돌려대시길 축복합니다. 집안에서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훈련이 어디에서 제일로 안 되냐면 집 안에서 제일로 안 돼요. 집 밖에서는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자 보세요. 잠언서 24장 한번 볼게요. 잠언서 24장. 자, 24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일을 밖에서 먼저 다스리다. 밖이 제일로 잘 돼요. 밖에 사람들은 그냥 훈련이 빨리 됩니다. 두 번째, 밭에서 주면 너를 준비해. 그 다음에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내 집이 세워진다. 이 단계대로요, 밖에 사람들하고는 잘 돼요. 제일로 안 되는 게 남편과 아내가 안 되고요, 자식과 부모 관계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훈련이 되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은 가난하다고 이 성경이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30절부터 읽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뿔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누워 있자 하니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검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뭔가 잘못하면 이제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냐면은 30절 게으른 자는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냐면 가시던 뿔이 그 전부에 퍼졌으면 정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평택이를 한 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얼른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내려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풀이 거기 가지 않고 여기서 해야 될 일을 놔두고 거기를 가니까 풀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주차장을 한 3분의 1 하는데 얼마나 손이 아프니. 거기는 뭐냐, 땅이 단단하니까. 그렇게 해요. 정리하지 않고 놔두면 그렇게 됩니다. 내 마음밭도 똑같아요.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내 마음이 풀도요 이와 같이 순식간에 자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다 칭찬만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풀이 더 빨리 자라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깎아주질 않기 때문에 그냥 계속 잘한다 칭찬하니까 풀도 막. 여러분 알고 가고 저기 풀하고 같이 심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풀이 훨씬 더 잘 자라요. 이제 무지는 나올뚱말뚱 하나씩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는데 고랑이 풀은 벌써 이만큼 자랐어. 그래갖고 막 삽으로 쳐놓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와 같이 내 마음밭도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가시던 풀이 있는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을 긁는 내 말과 행동이 있는지, 또 두 번째는 거친 풀이 덮여 있는지, 거친 가시던 풀은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면 아예 아파하는지, 오기만 하면 긁어대는지, 돌담이 무너져가지고 내 형제들이 그리 지나가다 넘어지진 않는지,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살펴보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가난하다고, 이런 걸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가난하게 산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입니다. 40절입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옷은 행위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력이 생겨서 싸움을 했어요. 기분 나빴어요. 그러면 여기 와서 이럽니다. 아빠, 저 고쳐줘. 어떤 사람이 우리 신랑 좀 회개시켜 주세요. 우리 신랑 좀 회개시켜 주세요. 이러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 신랑은요, 천국 갈 때까지 안 고쳐져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뭐라는지, 고발하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 각시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신랑이 우리 각시 좀 회개시켜 주세요. 평생 안 고쳐져요. 어떻게 하면 고쳐지는 줄 아세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고쳐주세요. 시작.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저를 고쳐주세요. 저 사람은 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고쳐져 버려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는 날 모르는 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겉옷까지 준다는 것은 뭐냐면 그거 말고 또 고쳐줄 거 없어, 그 얘기예요. 내가 나와 내 자식이 잘 되기만 한다면 우리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응. 그러니까 아니 그거 말고 또 있으면 나 말 좀 해줘봐,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쉽진 않지만 해버릇하면 금방 됩니다. 자, 다음 41절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저는 여기 많은 교회들도 도왔고 많은 교회를 세워지기도 했고 청소도 해줬고 그들이 원하는 이사도 해줬고 별일을 다 해줬어요. 이 종들을 데리고 한 10명 이상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5, 60만 원씩 들어요. 한 번 봉사를 나가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30만 원을 줍니다. 자, 안 받아요. 자, 저희가 안 받고요.
아버지한테 1,000배로 받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그냥 와요. 나는 60만 원 들었는데 그러면 주려면 100만 원을 줘야지. 왜 반만 줘? 그냥 아예 안 받아버려요. 그러면서 많은 봉사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뭐를 부탁할 때 어때요?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내가 돈이 딱 300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은 그 사람한테 300을 꼭 달라고 하지 조금 더 여유 있게 달라고 하지를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생각에 한 350만 원쯤 빌리면은 이렇게 여유 있게 쓰고 딱 갚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거기다 조금 붙이지 못하고 딱 해서 그것만 해서 갚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일도요. 저만큼 했으면 좋겠는데 요만큼만 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보면 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저는요 완전하게 해주고 옵니다. 이것이 훈련이 돼가지고 내 집도 평택도 가면은 그냥 순식간에 딱 보면 알아요.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몇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생각도 없어요. 다니면서 청소해주고 교회 세워주고 그 교회들 청소해주고 페인트 칠해주고 별짓 다 하고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것이 다 상급이 되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가기 싫단 말이에요. 하기 싫은데 뭔가를 부탁을 하면은 조금 더 살펴봐라. 뭐 심리를 반 가라 그 얘기가 아니고 이분이 원하는 거는 더 있지만은 부탁을 못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갖고 싹 해줘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돈도 우리 애들이 10,000원 달라 그러면 꼭 15,000원 줘요. 꼭 거기다 덤을 줘요. 덤을 주는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꾸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나를 기다린 거예요. 뭘 주려고. 근데 내가 늦장을 부리다가 와보니까 가고 없는 거예요. 천사들이 막 쫓아가가지고 그 천사들을 만나서 내가 받아 갖고 왔어. 그거를 나한테 주려고 했던 거를. 근데 메밀가루 20kg짜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kg짜리가 비닐로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져 있어. 덤이래.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내가 하는 대로 갚아주시더라고. 누구든지 그러거든요. 꼭 거기다 돈도 뭐 또 꼭 덤을 조금씩 얹어줍니다. 왜?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라고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도 그걸 보고 계실 때 나한테 덤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말도 너그럽게 하고 마음도 너그럽게 쓰시길 축복해요. 42절입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나한테 구할 때 참 돈 있으면 좀씩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은 없어서 그것도 못하지만은 제가 이제 방송을 촬영하러 나갔었는데 이제 가난한 어떤 목사님이세요. 지금은 땅을 좀 준비해가지고 거기다가 영성 수련원을 만들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분의 아버지를 제가 몇 달을 봐줬어요. 몇 달 봐줬나? 한 1년 봐줬나? 10원짜리 하나 안 받고 노인들을 잘 돌봐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아버지 데리고 나가시고 거기로 오신 거예요. 방송.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딸은 그 6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있었고 나를 이제 데리고 나갔으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한 20년 가까이 된 차를 타고 왔어요. 와가지고 좀 잠깐 보재요. 그 방송 촬영하는 데로 오셔서 왜요? 그러니까 돈 좀 꿔달래요. 돈이요? 그러니까 얼마를요? 300만 원. 왜요? 그러니까 집을 쫓겨나게 됐대요. 새가 밀려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나갈 때 금식 한번 하라고 그러는데 금식 한 번도 안 하고 갔어. 저는요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 금식 안 하는 사람을 제일로 싫어하고 뭐니까 금식기도는 원장이니까 특별히 나한테 잘하거나 잘못하는데 금식 안 하는 사람을 제일로 싫어해요. 근데 그렇게 아버지를 한 1년 가까이 봐드렸는데도 금식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미원을 하지 않지만 안 이뻐. 그래가지고
아침에 누가 나오는데 돈 준답디다. 그거 주면 줄게요. 그랬어. 근데 내 통장에 지금 몇 천만 원이 있어. 그리고 이제 싹 돌아서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내가 집에까지 가질려나 모르겠어. 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것도 방세 쫓겨나 이제 못 내면. 그래서 바로 코너를 싹 돌아서 차가 오는데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집으로 따라오실래요? 아니면 제가 통장으로 붙여드릴까요? 그랬더니 따라오겠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울에서 여기까지 따라오셔서 오실 때 제가 돈을 350을 찾았어요. 찾고 그리고 이제 오셔가지고 뭐 쌀이면 뭐 차로 하나 실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이제 드리면서 목사님 갚진 않아도 돼요. 근데 나중에 잘 되어서 꼭 어려운 사람 돕고 사세요. 알았죠? 그랬더니 알았다고. 차에다 가득 채워줬더니 아이고 좋아가지고 차가 빵꾸 난다고 난리하고 갔어. 무슨 말씀이 생각났길래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없으면 괜찮아. 몇 천만 원이 있어 통장에. 근데 돈 300을 방에서 쫓겨난다고 빌려달라는 거야. 근데 빌려줘도 소용없다는 거 알아. 못 갚을 거니까. 그래서 그냥 줬어. 주고 아버지 저는 1,000배로 갚아주시고요. 저분도 좋은 일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때 지금은 그렇게 잘 되어가지고요. 그 영성 수련을 누가 알려주는데 짓고 있다고 그래요. 잘 된 거죠? 네. 그때 그랬잖아. 이거 가지고 가서 잘 되어서 돕고 사는 사람 되시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알면은 왜 골치가 아프냐.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놔버리면은 성경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성경을 날마다 읽어서 내 혼에 새겨놓으면은 어떤 습관도 어떤 나쁜 것도 나를 거지같이 만들고 있는 행동들도 말들도 이 성경에 의해서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부유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내가 육체가 부유해지고요. 심령이 부유해지면 육체가 가난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심령이 부유하다는 건 귀신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너희가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의 모든 것들을 쫓아내야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많이 읽고 계시죠? 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0.8조로 훈련되시길 축복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멘이에요. 자, 누가 뭐라고 나를 권면하거나 감사하거나 칭찬하거나 혼내거나 모두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분별한다는 것은 중요한 것들은 아버지한테 여쭤보고요. 인격적인 것들은 무조건 고칩니다. 무조건 고쳐달라고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고, 사명적인 것은 내 생명을 죽여도 그냥 가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절대로 움직이지 않아야 될 것은 아버지가 시킨 사명의 길입니다. 나머지는 다 움직여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걸 요렇게 했다 요렇게 해도 되고, 요만큼 줬다 이만큼 줘도 되고, 이만큼 줬다 안 줘도 되고, 형편이 안 좋으면 못 주는 거죠. 내 쌀떡이 넘쳐야 주지. 내 쌀떡이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내 쌀떡이 안 좋으니까 주기도 쉽지가 않네. 근데 여기 쌀을 150kg나 사놨네. 또 누구 줄 사람 없나? 금방 사다 놓으니까 누구 줄 사람 없나고 자꾸. 이건 습관인데요. 복받을 습관이에요. 뭐를 이렇게 쌓아져 있으면 그 쌓아놓은 꼴을 못 봐. 그냥 금방 갖다 퍼주고 해가지고. 근데 맨날 있어. 그래 한동안 지금 쌀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아빠 주마다 쌀 사 먹으니까 너무 힘들어. 쌀 좀 여기다 싸놓고 먹으면 안 될까? 그러니까 아들하고 며느리가 150kg 사다 놨어. 고마워 얘들아. 그러고 줄 사람 찾는 거야. 너무 웃겨가지고.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복이 아닌가 싶어요. 훈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훈련되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부유한 하나님 영육간에 복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